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죽은 인생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알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의 신을 택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아는 온전히 그 안에서 죽고 우리식으로 예수 향기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했던 고백처럼 다니엘 역시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죽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며 그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드디어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새로운 제국에서도 중용되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 산 지 거의 70년이 다 되던 그때입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바벨론에 끌려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설 때에 그의 마음을 정하였다는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로 했던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래서 대쪽 같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있었던지 그의 대적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하여도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전혀 허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철저히 자기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타나죠.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을 흠집내어 고발하는 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더욱더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인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음에도 그들은 다니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하나의 꾀를 냅니다. 5절에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없다면, 인간적인 허물이 없다면 그 허물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빈틈이 없으니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그에게 고발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이 대적자들이 생각한 것이지요. 이들이 입을 모아 왕 앞에 찾아가서 하나의 법령, 하나의 금령을 만들어 30일 동안 시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의 왕을 신처럼 떠받들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를 즉시 사자굴에 넣기로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리오가 들었을 때 괜찮은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왕의 어인을 찍어 공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법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가지고 올 결과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가 지금껏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한다 혹은 부인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10절에서와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행동을 결코 바꾸거나 감추지 않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다니엘도 이방인들 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죽게 할지도 모르는, 아니 그 사실이 분명 자신을 죽게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도 없는, 감춰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대적자들이 보란듯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대적들은 그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제거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달려가 고발하고 다니엘을 억지로 사자굴에 넣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신실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것,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다니엘은 죽어도 괜찮다고 여기던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잘못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굴 형벌은 이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마치 명예의 훈장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의 일부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함의 결과입니다. 그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이방 땅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그 전에 하던 대로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채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지고 따라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온전한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80 인생을 사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원칙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충성되어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